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신앙이 있죠.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이 임하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또 있죠. 풍요. 이 경제적인 프로스페러시라고 하죠. 프로스페러시. 이 풍요한 삶, 풍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풍요가 임했으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공산주의자들이 칼 막스가 주장했던 그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또 종종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successful life, success, 성공. 그가 성공했으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병 고치면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우린 사이언스 앤 원더스도 경험해 보았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병 고침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 풍요, 성공, 병 고침,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속이는 것이고 참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일이 가능하고요. 신비한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안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영역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실제로 개입되고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의아하고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그 많은 기적들, 많은 놀라운 일들이 현실적인 일이지, 사건이지, 그것이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거쳐서 쭉 요단을 건너고, 요단이 아니라 갈릴리 윗지방을 건너서 이제 그 대가볼리로 갔다가 다시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옆으로 동남쪽, 남동쪽,
그쪽으로 지금 예수께서 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정확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갈릴리 호수의 이 동남쪽 어느 지역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근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 건강한 기득권층이 아닌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도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병든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데려온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한편은 또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에 와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자신이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은 지난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훨씬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예수의 가르침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했어요. 그들의 깊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백성들을 정죄감을 주거나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올가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이 올가매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운집했던 것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3일을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의 본문,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컨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들 왔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지고 탈진하고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있었던 바로 이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들녘이었어요. 그 다음 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실이었고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한다는 것은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의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거티브하죠. 임퍼시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때 예수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의 대답은 없다 안 된다 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 대답 혹은 질문은 너에게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이미 떡이 7개 있었습니다. 이미 떡이 7개 있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이까지 7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는 거죠. 부정적이죠. 그게 현실이었고요. 갈수록 어카운트가 낮아지니까, 이것밖에 없네. 자꾸 이제 없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요? 너에게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7개입니다. 예수님의, 재차 묻는 대답 혹은 질문에는 너에게 남은 영이 몇 개냐? 너에게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7개밖에 없네. 한 것과 7개가, 아직도 7개가 남아있네. 하는 사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7개가 기적의 동기가 되죠. 제자들이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그 그루터, 그 마지막 부분에서 7개가 있어. 이게 이제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요.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 긍정적으로 보는 눈과 부정적으로 보는 눈,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사람들을 무리 지어서 땅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7개의 떡을 들고 축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축사하셨다. 그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아니 7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그런데 7개가 남아있다는 것의 가능성을 바라본 예수는 감사 기도를 하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감사 기도를 했다, 혹은 그 7개를 들고 감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성경의 몇 군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그 미항에서 페어헤이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선원들에게 아니야 위험해 가지마. 그런데 그들이 순풍에 부니까 배를 띄워서 글로 배를 옮기고자 할 때에 갑자기 산 위에서부터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를 밀어내 버리잖아요. 큰 풍랑이 일면서 배가 이 선원과 선장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중해에서 15일, 16일을 이제 떠돌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렇게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그들이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갑자기 만난 풍랑에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내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막 하도 풍랑이 물결이 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막 깜깜한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막 풍랑이 일 때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은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게 되리라 그 말이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명을 그들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14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이 배가 지금 이 바다 위에 떠다니다가 조그만 모래 언덕을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거룻배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는 조그만 구명선이 있잖아요. 그 구명선을 바다로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타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바울을 붙잡아 가던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 보내면 안 돼. 저거 막아.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못 가도록 막은 이후에 그것에 모이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거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우리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바울,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 우리는 단순히 그냥 떡을 들고 감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과 그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그 긴장감으로 풍랑 위에서 몸부림치던 지난 열나흘 14일간의 힘들던 시간을 겪은 사도와 그 사도를 포함한 276명. 그들은 지금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깊은 안도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축사, 감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에서 사용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Give thanks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여기는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라 이르시되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들고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피 흘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비장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감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순교의 자리에서 대적이 칼을 들고 내 목을 따려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ISIS의 그 기독교인들을 목 베어 죽이는 참수하는 그런 영상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기도 했죠. 우리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순교의 잔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축사하시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무리들 앞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마가복음엔 그냥 모인 사람의 수가 4,000명이었더라 하지만 저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의 수만 4,000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7개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적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여기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맞아. 7개밖에 없어. 하지만 이 7개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7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7개가 남아있어.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베품, 곧 나누어 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멀티플라이 미러클, 증식 기적 혹은 번식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떡 7개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는지 하는 하우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이 증식, 멀티플라이, 미러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남는다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선교 사역 보고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움켜쥐면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펴서 베풀면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 간증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것은 타고난 기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신도가 높고 헌신도가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지 신앙 안에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이나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풀고 나누면 나누어 주면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친 중요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베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김, 동정심, 연민, 긍휼히 여김, 컴패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돼요.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안에 막 요동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좀 일어나서 걷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강하게 밀려오는 욕구,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날은 매일 똑같은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매일 나와서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컴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뼈가 자라지 않고 다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요. 하체가 어쩌면 성장이 안 됐을 거예요. 힘줄도 없고 빗줄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리가 쑥 자라고 근육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핏줄도 자라고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알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죠? 베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베드로 안에 시작된 컴패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동과 간절함은 성령의 역사죠.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불쌍히 여김, 긍휼을 베풀어 준 그 마음, 동정심,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고 버려진 자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연민의 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행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생각이 진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움켜쥔 손과 마음을 풀고 주님을 신뢰하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눌 때에 여러분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풍요롭게 이루어지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누리고 살기 위하여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눈빛이 바뀌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심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